네, 방금 소개받은 조요셉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규영 교수님 친구입니다. 또 우리 이규영 교수님하고 같이 선교 통일한국 회비에 같이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이 평소에도 그래 말씀이 빠르냐고, 제가 부산 살다 왔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말이 빠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난 고향은 경남 함안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마산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는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한다. 어릴 때도 그 생각을 많이 딱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그때 친척 한 분이 자녀가 없어가지고 양자를 입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울산에서 살던 사람인데 교회 나간다 이래가지고 족보 파버린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나중에 보니 안 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제 환경에서 컸고,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교회에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 졸업할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고대 이제 부속병원이죠. 입원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 이제 병실을 옮기고 난 다음에 병실에 딱 들어가는데 예쁜 그 간호사가 캡 쓰고 겨울에 수박색 세타를 입고 있는데 첫눈에 딱 저 여자는 내 아내다 이렇게 피를 꽂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업을 좀 했습니다. 작업해서 만나자 했더니 환자 보호자가 이렇게 간호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청춘 남녀가 만나는데 뭐 안 될 게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해서 제가 결혼하자.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교회를 안 나가면 예수를 안 믿으면 시집 안 오겠다. 그 순간에 갈등이 딱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하고 장가는 가고 싶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교회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니까 이게 뭐 10년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말씀이 들릴 텐데 아무개 저녁 때문에 교회 나가서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늘 졸았어요. 졸면 우리 집사람이 존다고 옆구리를 찌릅니다. 지금 옆구리가 지금도 안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나갔는데 이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서울의 유명한 교회는 다 순례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때 이동원 목사님께서 서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걸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정말 이동원 목사님 말씀이 웅변하고 원장처럼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일 기분 나쁜 얘기가 죄인이다. 깜방도 안 갔다 온 사람 왜 죄인이라 그러나. 여자 울린 적도 없는데 이게 도저히 영의 육의 사람이 되니까 영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 12월 달에 그날도 이동원 목사님 늘 설교하시면 콜링을 합니다. 예수 믿을 사람은 오늘 일어나라고. 그날따라 제가 딱 깨달아졌어요. 죄인이구나. 저 혼자 일어났어. 저 혼자. 우리 그때 저희 아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꼴통이 드디어 이제 말씀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사귀었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싸우고 찌직볶고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도저히 이 남자 있는 한국에 살기 싫다. 그래가지고 사우디로 가버렸어요. 간호사로.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취업이 돼가지고 다시 만나 결혼을 하게 해서 이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목사 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경찰대학에 오래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아니지만 연구 책임자로 오래 있었는데 그 직장에서도 제가 이제 술 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명이 조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근데 교회 오면요 새로운 신자들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묻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식당 가면 식당에 가도요 종종 저분들이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러다가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저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아니 기분 나쁘게 자꾸 나보고 목사래. 우리 집에 한 번 딱 정색을 하고 여보 목사 되는 게 신세 망치는 거야? 딱 그러더라고. 망치지.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되겠냐고. 그러다가 제가 54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감탄하는 사람들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감탄하는 사람은 영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목사가 되기 싫어서 제가 이제 95년도부터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군포 경찰서의 경찰관이 탈북자 와 있는데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목사도 안 되고 목사님도 안 되고 경찰관도 안 되니까 박사님이 공산주의 전문가니까 북한 전문가이 와서 이 사람들 케어해달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지 말아야 되는 받아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95년도 탈북자를 2명 만나는 것이 저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연구를 하고 제가 공산주의를 연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산주의를 잘 알고 사회주의 사람을 잘 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만난 북한 사람은 제가 지식으로 배운 사회주의 사람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도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게 만들고 갈 때도 제가 목사가 되기 싫어서 선교 과정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2007년도에 물된 동산교회라고 남북한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통일을 꿈꾸는 교회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40분 주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 한 편 해가 여러분이 무슨 감동 받겠습니까? 제가 했던 사역을 사진으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진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 사진은 제가 여러분 보시면은 97년도 6월 달에 탈북민들하고 남한산 출구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제가 1998년도 2월 28일인데 저 남자 형제는 북에서 온 사람이고 자매는 남한 자매입니다. 결혼식을 지키는데 이 신랑 되는 친구 저한테 와서 집사님 제가 북에서 온 거 아무도 모르니까 장로님 기도할 때나 목사님 주례했을 때 북에서 온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4년 전에 만났는데 지금도 자기 처갓집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내밖에 모릅니다. 자녀도 모릅니다. 참 왜 그럴까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저희 교회 이 자매는 북한 자매고 형제는 남한 형제입니다. 결혼해서 애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례했었는데 잘 살고 있고 얘가 이제 그 커가지고 요만한 애입니다. 얘가 주일 오후 되면 반드시 나와서 특송을 해야 돼. 특송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재밌죠? 여기에 제가 이 자매도 북에서 온 자매고 이 형제는 남한 형제입니다. 제가 보입니까? 영성이 떨어지는구만. 잘 보면 제가 보입니다. 보이죠? 안 보이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 친구가 또 주례했었는데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8살 때 넘어왔는데 친구들 아무도 탈북자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탈북자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남한에 있는 많은 교회나 일반 사람들도 탈북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탈북자라는 걸 밝기 싫어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 이 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평양의 꽃집이 두목입니다. 꽃집 나무 훔쳐가지고 팔고 이런 친구였어요. 저 친구가 처음에 제가 만난 친구인데 저 속을 묵묵히 썩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 아버지가 누군가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닮았죠? 이분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아버님이 모스크바 유학 갔다 온 사람이에요. 김일성이 통역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가 결혼했는데 어머니는 이하 여전을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황희도 지주계급이야. 자기 이 처남들이 전부 다 반공청년단이었습니다. 서북청년단. 그래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아버지 세상가 갔는데 출세했느냐? 출세 못했어요. 왜? 조강지쳐 버린 놈이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아까 그 친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5살 때 이 아버지가 이 친구를 데리고 지하철 타고 저 평양 교회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버렸는데 이 친구가 영내가 집에 찾아온 거예요.
이 친구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 길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2000년도 YM 예수전도단에서 BDTS나 훈련을 받다가 내적 치유 시간에 깨달았어. 하나님 보여준 거야. 아버지 너를 갖다 버렸다고. 얼마나 우는지요. 5살 나이에 아이 몫으로 울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목사 됐습니다. 목사 됐습니다. 이 친구 제가 온누리교회 사역할 때 탈북민들 데리고 서울 대공원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왼쪽하고 오른쪽 자매가 제가 온누리 있을 때 결혼시켜 가지고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장신 나와서 목회 잘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2001년도에 카나다 오카나간에 YM 코리아를 만드는 오대원 목사님,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 북한 선교학교에 가서 만난 친구입니다. 필립이라고 하는 영국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밤에 잠을 자는데 이상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오라오라 한 거예요. 그분이 한복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북한 선교로 부르는구나. 그래서 카나다에서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연변 가기대 영어 교수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라오라한 자매하고 결혼했어요. 이 친구가 필립이라는 친구가 평양 가기대에 방문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평양가 기술대학이 토마스 선교사님 기념 종탑이 나온 데입니다. 이 필립이라는 친구가 토마스 선교사님 고향 후웨야, 영국에. 깜짝 놀라요. 우리가 140년 전에 어떻게 우리 선배가 여기서 죽었는가. 그래서 이 친구가 평양 가기대 홍보대사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제가 목사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네 번 옮겼는데 여기 아까 결혼한 친구죠. 오대원 목사님이 YM 코리아를 만든 오대원 목사님이 세례 주는 장면입니다. 세례. 이게 지하 신촌에 저희가 두 번째로 간 데가 이대 앞에 있는 술집이었습니다. 술집을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뭐 감동이 없네요. 유럽 가보세요. 교회가 술집합니다. 그래 북한에만 지하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남한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남한의 지하교회 출신입니다. 지하입니다. 지하. 우리 교회는 설날 되면 이렇게 세배를 받습니다. 부모를 두고 온 친구들이 많아서 세배를 받습니다. 부모 대신에. 근데 세뱃돈은 안 줍니다. 돈이 없어서. 근데 한 번은 한 친구가 연대 정치학과 나온 친구인데 금요 기도에 나왔어요. 나와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이게 뭐냐 했더니 목사님 오늘 제가 첫 봉급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었는데 목사님 저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래서 남한에는 첫 봉급 타면 아버지 용돈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해서 저한테 봉투를 주더라고. 보니까 30만 원이었어요.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이런 일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 친구들은 한 6년 전에 제가 스웨덴에 있는 예수 전도단 YM 아이들입니다. 청년들인데 저 강의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울고 파문전 갔다가 이 친구들은 북한까지 갑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인솔하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친구들이 스웨덴에 잘 사는 집 고관 대학들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스웨덴에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이 뭐가 답답해서 자기 돈 들어서 한국에 와서 강의 듣고 기도하고 판문점 갔다가 북한 가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친구들이 스웨덴에 돌아가서 반드시 북한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하지 않는 친구들인데 고향 가서 자기 스웨덴 가서 그 하나님이 북한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르웨이 아이들이 와서 노르웨이 청년들이 왔는데 똑같은 반응입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그렇지 열방이 기도합니다. 깝깝한 일. 이건 제가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셀 아카데미를 해서 저희 교회 3층에 탈북민들을 위한 과외 학원입니다. 공짜로. 탈북민들은 35세 미만이 되면은 대학에 특례 입학이 됩니다. 그런데 학력 차이가 많아서 못 따라가요. 그런데다 북한에는 가족들이 돈 보내라고. 한 번은 저희가 우리 교회 여자애인데 이 친구가 단국대학에 간호학과 다니는 애였어요.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 신방을 갔어요. 이제 천안 신방 갔더니 이 친구가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이 어머니하고 언니는 일찍 중국에 팔려갔어요. 한국 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마지막까지 아빠하고 있은 거야. 아버지하고 빵 팔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옛날 아내하고 엄마하고 언니한테 돈 달라는 소리 못하니까 막내 딸한테 전해서 돈을 보내라는 거예요. 학생들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 그런데 한 6개월 뒤에 자기 사촌 오빠가 내려왔는데 얘 보고 하는 말이 너 아빠 굶어 죽었다는 거야. 이 친구가 자기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 돈만 조금 보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밥 다 먹고 계속 울더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많은 애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명절 다음 날 저희 집에 데려다가 밥을 해 먹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친구는 탈북자 배우 김아라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주연 배우죠. 이 친구 연세대 정치학과 나온 친구인데 저한테 용돈 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화여대 나와서 경기지방공사에 잘 다니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나이 먹어가지고 10몇 년 만에 8월 26일 날 성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고대 의과대 다니는 친구고 우리 아들이고, 이 친구를 잘 보십시오. 저 친구는 서강대학 다니는 친구입니다. 우리 이 교수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원래는 저쪽에 함흥 쪽에 사는 친구인데 출신 성분이 나빠 출세 못하겠다는 걸 딱 알고 황해에 들어와서 배를 사가지고 3박 4일 동안 노조에서 백령도에 온 친구입니다. 백령도를 2바퀴 돌았어요. 배에 내렸어. 아무도 안 잡았어요. 야, 우리 대한민국 정말 문제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파출소 들어갔어요. 저 북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탈북자냐 그래요. 아니, 배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때 비상거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 와서 박살났어요. 이 친구 때문에. 자,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해병대는 귀신만 잡는구나. 해병대는 삼척으로 와도 안 잡고, 판문 저쪽에 휴전선 노크병사도 안 잡고, 완전히 우리 무방비예요, 무방비. 정말 우리나라 안보가 걱정되죠. 이건 작년 8월 7일자 워싱턴 포스트 종이 신문인데 여기에 남한에 잘 정착하는 탈북 청년들 5명 뽑았습니다. 그리고 3명이 우리 교회 아이들입니다. 3명이. 이 친구는 탈북 시인입니다. 이 친구는 시집가서 애 놓고 잘 살고 있고, 이 친구는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친구인데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북한 다 가족이 있어요. 이 친구는 SK 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요, 북한 사람들은요 선물하면은 하려면 아싸라게 많이 합니다. 안 하면 아예 안 해요. 이 친구가 취업되고 난 다음에 명절 되면 저한테 선물 보낼 때 가장 좋은 걸 보입니다. 꽃감? 가장 좋은 거. 이 사람들은 하면 통크게 하고 안 하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친구들이 잘 정착해서 너무 감사하죠. 정착해서. 이건 제가 3년 전에 러시아 브라드보스토크 가서 평양에서 나온 노동자입니다.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도대체 예수님을 영접 안 한다는 거야. 영접시켜주고 세족식 해주면 좋겠다. 그래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예수 믿는 것은 주인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가 주인된 삶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 구원을 받으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었던 대로 오신 분이고, 이분은 오셔서 자기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했습니다. 실제 이분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40일 동안 부활체로 있다가 500여 명이 보는 데서 부활 성천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주인님을 회개하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 연합에 동행하면서 매 순간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걸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형제가 김일성 믿고 살아서 뭘 얻겠습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겠다고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세족식 했어요. 세족식 하는데 제가 그 형제의 발을 씻어주고 수건 닦고 그 형제의 발에 저 입에 맞추면서 제가 하는데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부여줬어요. 그래서 계속 회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못한 자를 용서해달라고. 이거 탈북민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차별하고 냉대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다 울었어요. 우리가. 이 친구가요 이걸 보고 사랑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다음에 제가 또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 형제가, 목사님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좋다고,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평양에 가서 하나님 얘기를 못하지만은 하늘이 도왔다, 기도하니까 모든 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그 다음에 갔더니 이분도 평양에서 나온 노동자입니다. 제가 세례를 줬어요. 세례 주고 세족식 했습니다. 똑같이 또 다 울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갔을 때는 러시아에 월드컵이 있어가지고 3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다 소개시켜서 몇 명 안 남았어요. 저기 갔더니 한 친구가 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위에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합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이 삼겹살을 구워준 거예요. 고문이 고문. 그런데 이 형제님이 도저히 예수를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 저희 학교 출신 서울대학교 기독신유의 남성호 교수님이 저한테 돈을 1,000불을 줬어요. 그러면 같이 가서 목사님 이거 필요할 때 쓰시라고. 그래 이 선교사님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 형제한테 1,000불을 주라 그러더라고. 그래 1,000불을 딱 줬어요. 1,000불을 딱 주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형 이거 1,000불이야 딱 하니까 이 형제님이 손을 막 떠는 거예요. 야, 때로는 돈이 복음이더라고. 이 형제가 돈 1,000불 보고 마음 확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 내가 얘기 들어봤더니 이 형제가 평양에 딸이 둘이 있는데 딸 하나가 사고를 친 거예요. 수습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돈 1,000불 가지고 500불은 딸 문제 수습하고 500불은 자기 털려하겠다고. 자기가 기대했던 게 다 들어준 거야.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거 없고 양 선생 말 잘 들으라고. 양 선교사님 사람 때로는 돈이 복음이더라고. 그래서 정말 감사했었어요. 이거 저희 교회에 탈북 자매가 세례받는, 부활절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제가 탈북 사역을 24년째 했거든요. 세례를 많이 줘봤습니다. 영접 많이 시켰습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겠다고 해서 내가 세례를 줬는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은요 초대교회에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로 주로 믿으면 삶으로 보여주라. 회심이에요. 회심. 초대교회사 보십시오. 보면은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은 대부분 다 하청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로마 황제의 주치였던 갈릴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기독교를 조용히 조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황제한테 쓴 보고서가 있어요. 어떻게 로마의 하청민들이 기독교를 믿고 삶이 놀랍게 변화됐다.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성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 애를 낳으면요 애가 보고 튼튼한 데 갖다 버렸습니다. 특히 여자애들 갖다 버렸어요. 그럼 개가 잡아먹고 또 주스다 키워서 이제 고아원 같은 데 키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다, 그들을 키운 거예요. 그때는 성이 너무너무 문란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끄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로스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어떻게 기독교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층민들이 그리스의 철학자처럼 도덕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예수 믿는 건 회심입니다. 회심.
그래서 제가 우리 애 친구 보고 2년 동안 세례를 안 줬어요, 제가. 근데 우리 집사님이 교육을 시키고 내가 해보니까 바뀌었더라고. 이쪽 세례 받는 장면입니다. 세례 받는데 저희는 세례 받기 전에 간증을 씁니다.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우리 집사님이 이제 가서 세례 받게 하고 했더니 자기가 세례식 날 우리 교인들 전체 밥을 사겠다고, 과일 사겠다고. 야, 그 부담되지 않냐? 내가 예수님을 자녀가 되는데 이 정도 부담을 안 하면 되냐고. 왕창 먹었습니다, 그날 날. 자기 가족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남한에 와 있는 자기 친척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야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벌써 이 동서들이 교회 나오겠다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남편하고 싸우질 않아. 남편이 당신은 교회 처지라고 빨리 가라고. 자기도 조만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건 주인 바꾸죠. 여러분 북한 가서요 대충 예수 믿어서 전도 못합니다. 북한 가서 말로 하면 될 줄 압니까? 북한 가서 하면 안 될 사업이 딱 하나 있어요. 웅변 학원. 북한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말짱 도로맥이에요. 6년 전에 기독교 통일학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 하는데 말미에 어떤 청년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해보라 했더니 저는 총신대 4학년에 다닌 탈북 신학생입니다. 남한 사람들이 의를 보고 예수 믿으라 말하지 말고 남한 사람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면 예수 믿겠습니다. 야, 저는 그게 북한 선교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의 제자라 그러면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담아내지 않으면 공허한 얘기예요. 공허한 얘기입니다. 특히 북한 선교는요 행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말에 쏘고 온 사람들이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 러시아 갔습니다. 러시아 제일 끝입니다. 핫사이는 데인데 저 뒤에 보이는 데가 낮은 선봉입니다. 여기 자매가 이 자매가 북에서 온 자매입니다. 이 자매, 이 북에서 온 자매. 이 자매가 저 두만강 건너가 내 고향이라고 울먹이는 뭐 다 그냥 눈물 흘렸어요. 바로 지척을도 못 가는 거예요. 이 자매 보십시오. 이 자매는 묘양산에 살다 온 자매고 이 자매는 김해에서 매주마다 올라왔던 친구입니다. 딱 보면 알겠죠? 아버지 마음이 어디 가 있겠습니까? 뚱뚱한 애한테 가 있겠어요? 키 작고 못 사는 애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남북한을 대비하는 장면. 이게 보면 제가 6년 전인가 2000그때 한 4, 5년 전인데 고려대학에서 탈북민 이탈 주민 창업 학교 하는데 제가 축사를 갔습니다. 그때 저 앞에 축사한 사람이 JP 모간 서울 대표였어요. 제가 담당 교수 보고 그랬어요. 왜 JP 모간 서울 대표가 축사합니까? 물었더니 JP 모간에서 돈을 댄다는 거예요. 이 애들 창업 학교 하는 이 모든 비용. 왜?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더 북한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태영사 오기 전에 북한에서 온 태국 참사하는 외교관입니다. 제가 안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밥을 한 번도 안 사는 거예요. 북에서 온 친구들이 밥을 잘 안 삽니다. 밥을 얻어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나 그랬어요. 헌법에 탈북자 밥 사면 안 되냐고 돼 있냐. 근데 이분이 밥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한 번 샀어요. 이 기념일입니다. 기념일. 처음으로 얻어먹었어. 그래서 기념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성경 필사본입니다. 이것은 공산당들이 성경을 가져 태웠던 걸 다시 지하 성도 가져 있다가 미국 선교사님 통해 들어온 겁니다. 이 사진을 잘 보세요. 이 사진이 가운데 쓰신 분이 스티브 윤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여기 보면은 사모님이 조이 사모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유학 갔습니다. 스티브 윤 교수님 미국 유학 갔는데 미국 유학 가서 시골에 있는 교회 대학을 갔더니 신입생 사진에 대전 코리아 조이 돼 있더래요. 이상하다. 대전 사람인데 왜 얼굴이 미국 사람입니까? 그래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제 그 대학에 한국 사람은 유일하게 이 스티브 윤 교수님이었어요. 둘이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자 그랬더니 저희 사모님이 나하고 결혼하려면 북한 가야 된다. 북한가 살아야 된다. 왜? 그랬더니 내가 15살 때 하나님이 네가 살아가야 할 땅은 북한이다. 분명히. 그래서 이윤 교수님이 소아과 의사가 돼서 낮은 선봉에 갔습니다. 낮은 선봉에 가니까 내성마비 환자들 많이 오는 거예요. 손만 대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하나님, 미국에서 있을 때 이렇게 나왔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미국에서는 안 되고 왜 북한 와서 되냐고. 그런데 이걸 김정은이가 알은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평양의 의과대학 교수로 와라. 평양 의과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신이라는 아이가 5살 먹는 내성마비 아이가 있었어요. 사지를 못 쓰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많이 치료해서 좀 움직이게 돼가지고 이 아이는 음식을 못 먹습니다. 할머니가 입에 씹어서 넣어줘야 되고 대소변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의과대학 교수로 왔을 때 7인 실인실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한 달 만에 다시 낮은 선물을 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다시 베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복신이 아버지를 만났어요. 사람 보냈어요. 어떻게 해요? 복신이 입이 죽었어요. 그 사이에 아이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애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병원을 세우자. 평양에 아동병원을 세운 겁니다. 이 병원이 아동병원입니다. 아동병원이고 이 복신이라는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저 병원이 들어서고 아까 저 식사하고 새벽 찍은 사진은 실내 장식할 돈이 없어가지고 2억이 없어가지고 밥 한 그릇에 100만 원짜리 밥을 팔은 겁니다. 우리가 먹고 왔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진 보면은 이 아이 있죠? 이 두 아이, 이방인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중국 한족 아이입니다. 한족. 장애인이야. 이 아이도 저쪽에 남미 쪽에 저 아이인데 다리 하나가 없죠? 발이 없어요. 장애인입니다. 정말 이 부부는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전혀.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정말 이 가족은 정말 이렇게 남이 버린 아이들을 이 방에 키우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우리 이경 교수님하고 우리 선교통이라고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우리는 전부 다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 다, 저도 나이가 많습니다만, 눈 깜빡하니까 나이 60 되더라고요. 깜빡. 우리는 사명자로. 우리의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선교가 목적이, 우리 통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하는, 통일하는 것이지 통일을 위한 통일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선교 통일한국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1년 다 돼갑니다. 이건 제가 3월 5일 날 루마니아의 복음주의 협회에서 한 35명의 지도자가 왔습니다. 총회장하고. 저보고 특강을 해달래요. 특강을. 제가 특강을 했어요. 놀라운 게 특강에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반응이 좋을까? 끝나고 나니까요, 거기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루마니아에 타문화 선교 학교가 있는데 강의를 와달라고. 제가 강의를 갔습니다. 루마니아에 갔습니다. 여기 루마니아 우리 MOU 책을 나오고 루마니아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부르나 물어봤어요. 이 학교가 루마니아 복음주의 협회에서 만든 신학교입니다. 2년 과정인데 이 학교는 무슬림, 이슬람을 선교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매주 금요일에 금식기도 하는데 북한에 대한 선교를 마음을 줬더래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하기로 작정하고 저를 부른 겁니다.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분이 루마니아 복음주의 협회장도 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 의사야. 이분이 감동받았어요. 지금 루마니아 사람들 왜 북한 선교하려고 물어봤더니 차오세스크가 71년도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김일성이 만나 너무 은혜 받아가요. 야, 독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루마니아 와서 김일성처럼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님이 때로는 그 악한 자를 들어 쓰더라고. 이 루마니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북한하고 우리는 형제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체에서 이렇게 힘들어 살아왔지 않느냐. 우리는 민주화 혁명을 통해서 민주화 됐는데 북한의 사람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 해서 이 사람들이 루마니아의 북한 선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분이 의사인데 지금 이제 금년 겨울이나 내년 초에 북한 들어가려고 의사들이. 그래서 남서울 교회가 이번 달에 의료심이 그리 갑니다. 루마니아 가서 지원하러 갑니다. 아니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루마니아에서 부카레스트에서 1시간 반 북쪽으로 올라오면 수체아바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저기에 이거 포스터 있죠? 이 포스터가 뭔지 아세요? 여기 루마니아 깃발이 있고 북한 깃발이 있고 여기 있죠? 성경이 있습니다. 루마니아를 통하여 남북이 가까이. 캐치프레이즈가 루마니아를 통해서 남북이 가까이.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하니까요, 한 가족이 나왔어. 북한 갈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는 이태리 가서 요리 다 배웠다는 거야. 북한 가려고.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 사람이 북한 선교 안 하니까 루마니아를 통해서 하고 차우세스크를 통해서 북한 루마니아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더 놀라운 얘기는 잠깐 보세요. 아이들이요 2시간 동안 예배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초대 교회와 같은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가니까요 여자들은 전부 다 롱 치마 입고 머리에 두근을 씁니다. 남녀가 분리돼 앉아. 아이들이 2시간 동안 떠들지 않아.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애들이 조용한? 우리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시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고 딱 내려와서요 설교하고 내려와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나이 든 분들이 저보고 손을 꼭 잡아요. 땡큐 고맙다고. 나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 루마니아 사람들은요 공산체에 있을 때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루마니아 정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스파이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 비판은 안 비판. 그런데 어떻게 사는 복음을 전했냐 그러면은 결혼식 때 결혼식을 이런 데서 안 해. 야외에서 야외. 텐트를 치고 3일간 결혼식을 하는데 이게 뭐 결혼식이 아니라 부흥이에요. 부흥이.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장례식장도 똑같아. 밖에서 하면서 3일 동안 하면서 망을 보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신앙을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루마니아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북한 사람 똑같더라고. 타락하고. 그러나 이 공산체에 견딘 사람들은 믿음이 정금처럼 좋아진 거예요. 이분들 저를 보고 악수하면 손 꽉 잡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험한 세월을 살아왔더니 이 공산체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 이 굳건한 믿음을 자식들한테 유전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루마니아 인구가 2,100만인데 900만이 디아스포라가 있다는 겁니다. 루마니아 사람이 나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비엔나에 가면은 2,000명이 모이는 루마니아 디아스포라 교회가 4-5개 있다는 거예요. 스페인도 있고.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야, 놀랍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우리 황성조 박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브라질도 그랬대. 브라질에. 저 브라질 같이 가더라고요. 브라질 원주민들이요. 북한 선교하기 또 난리에 난리. 야,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숭실대학의 대학원에다가 숭실 통일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북한 선교 책임자들이 와서 이렇게 좀 학습하면 좋겠다. 우리 이경 교수님도 지난학기 강의했습니다. 이렇게 요번에 학생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열방에 다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여기 태호공사가 왔다 갔습니다. 태호공사가 왔다 가시면서 너무 좋았다고. 여기 어떤 사람이 온 줄 아세요? 브라질 청년이 하나 왔어요. 브라질 청년이 북한 선교의 망을 받아가지고 북경대학에 조선어과를 나오고 평양 거기 김일성 대학까지 갔다 온 친구야. 이 친구가 특강들을 왔더라고.
루마니아도 지금 북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갔던 장면이고, 여기는 우리가 연천에 가면은 6.25 전쟁 때 죽은 북한군하고 중공군 묘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무명의 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 중 한 분이 탈북민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울더라고. 저 묘에 묻힌 청년, 부모가 얼마나 고향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다 죽고 묻혀가지고 그 부모도 죽었겠죠.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이데올로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린 겁니다. 자, 그거 보니까 영국인들 참전 공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온 부대인데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나라 영국의 군인들은 이 베레모가 피라미드. 영국 청년들이요, 유엔군이라 이름 아래 그냥 온 거야. 코리아 모르고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 아비의 마음이 가요. 야, 이 죽은 이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시체가 많으니까 동굴에 넣고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놨더라고. 우리나라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많은 우리 선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지난 6월 말에 도문 갔다 왔습니다. 이 도문 다리입니다. 여기 이 다리를 많은 우리 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다 걸리면 저기는 저 감옥에 들어갑니다. 많은 우리가 북한을 탈출하다가 잡힌 우리 동포들이 저 감옥 가서 잘못되면 처형당합니다. 안타까운 것. 가니까 이것이 북한에서 못 넘어오게끔 중국 정부에서 철조망을 다시 준비하고 있더라고. 못 넘어오게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건 제가 보니까 거기에 단동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하면 팽덕희라고 하는 6.25 전쟁 때 중공군 총사령관입니다. 이 사진 보세요. 이 다음 보세요. 이것이 단동 철교에 세워진 이게 동상입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팽덕희. 그 밑에 써 있는 문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평화를 위하여. 6.25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의 동족 상전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이 압록강을 건너면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를 위하여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지금 중국 공산당들이 교회를 탄압합니다. 이 칠도교회인데 저 교회가 한경지 목사님이 세례받은 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얼마나 탄압하냐면 십자가 위에 중국 공산당 오성기를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지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문화대혁명 그 기간에도 치열하게 싸웠다. 우리 선배들이 목숨을 싸웠기 때문에 우리 타협하지 않고 이길 것입니다 하더라고. 우리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보시죠. 이 교회 앞에다가 감사하는 경찰관 저걸 달아난 거요. 팻말을. 이 칠도교회는 저 사람이 관리하는 거요. 철저합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믿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의 단동에 들어오는 빵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거 우리 이철씨 목사님, 영락 이철씨 목사 사모님인데 저 빵이 한 달에 40만 개, 50만 개 갑니다. 그런데 이 빵을 먹은 아이들은 발이 매우 좋다는 겁니다. 그래 조금만 도와주면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 이쪽에 왼쪽이 북한이고 오른쪽은 단동입니다. 엄청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북한은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보시죠, 민둥산이죠. 저 산에 뭐 시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저렇게 민둥산 저 꼭대기에다 뭘 심어 놓습니다. 여기 한건팽입니다. 허벌판이야, 저쪽은. 이쪽은 제가 안 보이지, 이쪽은 단동은 빌딩 숲이 엄청납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동족인데 한쪽은 황무하고 한쪽은 중국에는 너무나 번성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의 되리라 했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기도 싫어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산입니다. 온 유대는 예수님을 죽인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민족적 혼혈아들입니다. 땅끝은 죽음이 기다리는 로마입니다. 아무데도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기 싫어요. 북한 선교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애통할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부르심이 다릅니다. 요셉은 70명의 부족을 민족국가로 만드는 것이 요셉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입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분단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통일과 북한 선교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역국교회에서 북한의 교회도 세우고 북한을 재건할 인재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마리아 같은 저 땅을 품고 기도하고 저 땅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